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과의 큰 전투를 이기고 그 전리품을 가지라고 하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상황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움이 일어난 아브라함의 마음을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에도 승리하고 자신의 소유의 상당한 부분도 하나님께 도리어 돌려드리는 이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웠기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된다. 그리고 큰 보상이 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승리 이후에 찾아온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보상이 되어줄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방패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싸움을 막을 때, 공격을 막을 때, 무언가의 공격을 막을 때 방패가 필요하죠.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를 겪어서 의기양양할 법도 했지만 그 승리가 끝난 이후에 어떤 공허감이었는지 모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공격의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엘람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원정군을 이겼지만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원거리 전쟁을 해서 힘을 모아서 찾아온 이런 전쟁은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있게 마련이지요. 그들의 반격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은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 공격해 올 수가 있는 거지요. 상대가 크고 강대한 자일수록 그들의 힘을 소멸하는 것은 어렵고 다시 그들의 공격을 받을 두려움에 편안한 잠을 자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너에게 큰 보상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큰 보상. 저는 앞서 아브라함이 거절한
전리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을 보통 보상으로 받아오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난 다음 그들이 소모한 전쟁 손해를 그 전리품으로 메꾸게 되는 거예요. 상쇄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쟁하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오늘 그 국방비 예산 이런 거 여러분 그 계산하는 거 보면요. 우리 헤아리지 못하는 돈을 예산에 포함하잖아요. 뭐 우리는 조라는 단위를 평생에 여러분 세어볼 일이 있을까요? 예산은 몇 조, 뭐 몇십 조 이런 식의 예산이 국방비에 투입이 돼요. 우리가 헤아리는 숫자의 크기만 커졌을 뿐이지 당시의 경제 규모를 따져보았을 때 그들이 전쟁에 사용했을 금액의 크기는 상당히 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큰 나라도 아니고 나라의 왕도 아니고 자기의 집에 있는 병력을 이용을 해서 이 전쟁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입었을 재산의 피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는 탐하지 않고 다 거절하였던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재산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너 그 많은 손해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하구나. 네가 그동안 읽어왔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잃어버려. 네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요, 찾아오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적들의 반격을 두려워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으로 승리했다 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현장이 어딥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한편 끝내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로 찾아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하신 기간 동안 우리는 여기서 상당 시간을 더욱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겼지만 영적인 반대 세력이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여기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한번 내가 잘 이겨낸 그 이후에도 여러분 담대하고 의기양양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만 남아있을 거라고만 장담할 수 없어요. 뒤돌아서고 난 다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곳에서 더욱 살아가야 할 두려움과 공허함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담대하게 거절했죠. 불이한 이익을 거절하고 정직한 삶을 결정하였지만 저는 그런 돈 안 받습니다. 뭐 그 돈이 수억 원이라고요? 저는 불이한 돈은 받지 않습니다. 10원 한 장도 안 받겠습니다. 라고 돌아서고 나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1억, 2억이 아니라 10만 원, 100만 원 그것이 있어야 살아갈 세상이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용맹하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이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심지어 그래 네가 거절하고 살아가는 너의 생활 형편이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세상은 우리의 이어지는 삶을 멸시할지도 몰라요. 그걸 감당해 가야 할 삶을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너를 공격할지 모르는 모든 대상을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너를 막아줄 것이고 방패가 되어줘서 너를 이기게 해줄 것이고 불의한 보상을 거절한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주겠다. 앞으로도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심적 공허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아 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버리고 말았니? 하면서 아브라함을 지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죠. 그가 더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고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고상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자부한 나머지 오늘 내일 먹을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물질적인 고민을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에이, 어떻게 먹고 사는 걸 그렇게 고민하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건데 하면서 그런 고민하는 사람을 나무라요. 또 누군가가 자기를 제압할 위험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건데 뭐 그래 걱정하고 있노? 하면서 위로가 아닌 꾸중으로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지만 하나의 태도는 좀 부족하죠.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겪는 두려움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으로 또한 복음을 받고 들어갈 수 있기도 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약한 마음을 너무 많이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와 보상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힘을 그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이런 고민 속에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어려움을 먼저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돕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한 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상당 분량을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문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엘리에셀, 저희 집에 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식 언급하는 게 여러분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좀 내용이 연속되지 않잖아요.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식 이유를 꺼낸 이유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12장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식을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 소유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자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직 제가 늙도록 어린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의문 제시가 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 보상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하나님 앞서 약속하신 아들을 통한 그 복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저에게는 어린 자식 하나 없고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밖에 없습니다. 이방인 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도 앞서 두려움에도 나무라지 않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아브라함의 질문에도 하나님은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입니다. 별을 세어보아라 하면서 차근차근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그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세어보라 하셨을까요? 왜 별을 세어보라 하셨을까요? 아주 직관적으로 답했어요. 별은 셀 수 없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많을 것이다. 이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예. 자, 그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가리켰던 그 별이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은요,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이 별을 헤아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너희들은 제한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권능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 수준에서 이루어질 만한 조짐을 보고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죠. 뭐라도 싹이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줄기가 되고 잎을 틔우고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판단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자그마한 조짐이라도 보고 그것에 가능 불가능을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 판단, 그리고 모든 조건을 압도하시는 권능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수많은 자손을 생각조차 할 수 없죠. 왜요? 나는 지금 나의 대를 이어갈 어린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 같은 수많은 자손을 감히 꿈꿀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굳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는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의 집에 있는 어린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대를 잇게 하실까? 저를 상속하게 하실까? 그렇게 짐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 타협하시는 권능이 아니라 없어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는 창조자의 권능이라 주님은 그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주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하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너무 기대하니까 그래 너에게 자식 줄게. 네 하나님 자식 줄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런 자식을 갈망하는 자에게 자식 응답해 줄게 하는 그런 것을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황을 압도하여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의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보호하시면서 또 저에게 보상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신자의 의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상황을 압도하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식 주실 것 같은 사실만 갖고 믿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호와 보상이 되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락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층 더 자라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자식만이 생기기를 바랐다. 하나님이 돈 많이 벌게 해주시길 바랐다. 이 세상에서 번창하게 해주실 것, 그것만 믿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났는가 우리가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번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그렇게 양보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돔 왕이 제안한 불의한 재물을 거절했던 사람이고요. 자신이 가진 재물의 상당 부분을 10분의 1이나 되는 소유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걱정은 그리고 두려움은 이 세상에서의 소유가 없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걱정 수준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정도에서는 더 자라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땅, 재물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택한 것처럼 그가 가장 중요하게 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의 최고의 보상은 결국 하나님으로 향해요. 그 이외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품은 의문처럼 정말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나의 자식들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이 섬김을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온 가족과 가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소유로 삼는 그런 가족과 민족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 정도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압도하시는 권능을 가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자손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한 사람의 자손에게 이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무는 결국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풀려요? 예수님에게서 풀려요.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잘 지킨 재산을 내 자식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소유하며 나의 대대로 영원히 나의 자손들이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하시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신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이시고 보상이심을,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겪어야 할 공허함과 두려움을 멸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며 위로하셨던 주님의 돌보심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나 자신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을 마주하며 겪는 그들의 고민과 두려움을 비난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품어주며 하나님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라 권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지경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